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통일 찬송가도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 계속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는데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과 항암 치료와 노안으로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되도록 그리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분열되었던 대한민국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상생하고 협치하는 리더십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께서 속히 막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신앙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복음의 사역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의 자유와 그 땅의 평화와 그 땅의 신앙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 박해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 혼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주님 그들이 붙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 받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마음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절까지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정말 주님과 더욱더 계속해서 동행하며 아버지 부활절까지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와 노안으로 편찮으신 성도님들 아버지 속히 그들이 회복하여서 아버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삶에서 주님을 다시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아직도 나라가 아버지 이념과 그리고 성별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뿌리 내려서 그 분열이 화합되고 아버지 안에 특별히 대통령 당선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우뚝 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과 아버지 그 땅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을 속히 막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믿음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박해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게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속히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12살 6학년 때 미국을 오고 이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이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나도 어려워했던 과목이 영문학 수업이었습니다. 그 영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특별히 가장 거기서 집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비유법인데요. 이제 뭐 종류도 너무나도 많죠. 직류법, 은유법, 환유법, 제유법, 뭐 영어로 simile, metaphor, personification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대학을 과학과 수학 성적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면 더욱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잘 와닿지 않았던 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던 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35절에 이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라는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사역자이자 그리고 선지자였던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거풀이 된 이런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흑역사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그 진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리로다. 그 진리 또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외면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해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아삽이 그들에게 지적하며 이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미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그 전 세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할 것이다라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삽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 당시에 듣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저희 본문 말씀 바로 전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과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들을 다 숨기고 모른 척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 모든 천국에 관한 말씀은 사실 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비유를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직 추수할 때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라지를 뽑게 되면 그러면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무리들은
왜 그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와 로마의 압박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그런 장군을, 그런 왕을 왜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는지, 그들은 왜 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자신의 기준대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어떠한 분인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기적들과 예언의 성취됨까지도 그들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귀를 다 꼭 막고 그리고 눈도 가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확장성과 그리고 변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들은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겨자씨가 이제 그 다른 어떤 씨앗들보다 작지만 나중에는 그 어떤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럴 때 그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만나서 이제 완벽히 다른 성분 빵이 되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옛날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겁먹고 도망가던 그런 패배자의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당당히 이제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제 당당히 그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던 무리들에게 서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더욱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오늘날 19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사순절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 대해 저희가 나눴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임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쉽게 어떠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여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익빈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욱더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겨자씨의 비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제 기독교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지만, 특별히 지하교회 이런 복음이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작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적은 무리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은 정말 전 세계에 가까이 퍼졌고 결국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이제 퍼졌을 때 다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에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왔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를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알곡이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뜻을 가진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마음밭에 알곡이 있는지 가라지가 있는지, 또한 천국의 확장성,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속해서 커지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이 땅을, 우리 주변을,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좋은 귀한 비유의 말씀들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정말 심령이 더욱더 가난하여 주님께 겸손히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올 때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 아직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아직 쫓지 않고 이제 겉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속은 가라지인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알곡이 계속해서 심겨져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희가 잃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버지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과 집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